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부족함이 사라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족함이 사라지고 있는가? 오늘 이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메시지인데 제일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딱 하나 암송하잖아요, 우리. 그죠?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분하죠? 네. 여러분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안 되면 부족함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안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이제 판가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족함이 계속 많고 뭐가 이렇게 막 이게 계속 채워지지 않는다. 누가 목자가 안 돼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인생은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부족함이 많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으러 왔을 때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불러요.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제 형들이 전쟁터 나갔을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을 때 골리앗 앞에서 야, 저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자기가 나가려고 하니까 형들이 도와줍니까? 시기합니까? 시기하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인정 못 받아요. 나중에 이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나라의 왕이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그를 쫓아다니며 죽이러 간다는 거죠. 그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인생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마음 가운데 허망한 인생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를 고백하는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당시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그냥 이렇게 소유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분신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분신같이 생각해서 정말 돌보기는 어려웠지만 이 양이 명예고 이게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에 목숨처럼 여겨요. 목숨을 바친다고요. 다윗이 그런데다가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였잖아요. 그죠?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움킬 때에 가만히 내둡니까? 가서 쫓아가 가지고 데리고 옵니까? 쫓아가서 구원했어요. 그죠? 아가리를 찢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찢었는지 모르겠어요. 소년이 가서 아가리를 찢고.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가리를 찢고 가서 양을 움켜왔다 할 정도로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목숨을 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과 저의 목숨을 걸어서 보호해 내실 수 있는 분,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사라져야 돼요. 부족함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풍성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사실 이 23편이 단순히 여호와는 내 목자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사명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냐를 쭉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족함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쉬게 한다는 게 첫 번째예요. 우리를 쉬게 하셔요. 자 보세요.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진짜 중요한 메시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쉬게 한다는 얘기예요. 쉬게 한다. 여러분 쉰다. 여러분 쉬는 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쉬워집니까? 쉬라고 해서 쉬워져요? 안 쉬워집니다. 인간이 안 쉬워져요. 쉬라고 해서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걱정과 염려 속에 쌓이지 쉬워지지 않아요. 나 노는 게 좋다고 하는데 안 놀아진다니까요. 노는데 노는 게 아니야. 아이들이요 공부하라고 하면 막 공부 않고 놀잖아요. 그 아이들 노는 거 같죠? 안 노는 거예요. 걔네들 걱정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나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 데가 한 60% 이상이라니까요. 40%의 마음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닌 거죠. 쉼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일을 안고 논다, 노는 게 아닙니다. 쉼이 아니에요. 걱정과 염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뭘 하냐면
야, 이것만 됐으면 저것만 됐으면 계속 하면서 그 갈급함 속에서 계속 사는 거거든요. 쉬는 것 같아 보여도 쉼이 아니라고요. 쉬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채워질 때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잘 알고 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남편을 바꿔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죠? 진정으로 남편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진정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진정한 쉼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다이렉트로 만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냐면 우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우리를 쉬게 하셔요. 여러분, 이 2절의 메시지는 그냥 하나님이 쉬게 한다 정도가 아니라 쉬게 아예 그냥 명령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영어로 찾아보면 He makes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역 동사를 쓴 거예요. 난 너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쉬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She makes me lie dow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를 쉬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쉬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버린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자기 인생을 계획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결혼 생활을 잘해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답답함을 경험하면서 누구를 진짜 만나게 하시냐면 진정한 영혼의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 계획대로 뭐가 안 되고요, 내 뭐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갑자기 뭐가 모든 것이 다 멈춰지는 것 같고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 여러분, 좋은 기회인 줄 믿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전에 이 칼빈 대학교 교목으로 있었던 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했던 거 얘가 얘기 드렸었는데,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이게 목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목회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싶어서 잠을 3시간밖에 안 자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뭐였어요? 졸도하는 거였어요. 3시간 자고 목회하고 공부하니까 절도하죠, 당연히. 절도한 다음에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열정을 다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나 너와 함께하는 거 원한다. 너가 나를 찾기 원한다. 거기서 딱 맞았다는 거예요. 아, 내 열심으로 했구나.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기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셨다는 거죠, 자기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멈추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내 열정으로만 막 뛰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딱 멈춰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멈추시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책을 썼더라고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참,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좀 읽어보니까 야, 진짜 불교는요 거의 기독교와 유사해요. 딱 누가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없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이는 것이 딱 하나여야 돼요. 멈추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이게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 멈추신다니까요. 모세가요 40세 때 자기 백성들 구원하려고 자기 열정이 충만합니다. 구원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멈춰버려요.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해서 저 광야로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게 살게 하셔. 모든 사람의 주목받는 왕자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게 돼. 모든 것이 다 멈춰진 상태. 그러니까 나중에 80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못한다고, 실력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막 질주하는 걸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 원하셔요. 하나님을 보기 원할 때 그때 그게 회복되잖아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멈춰 있을 때 그것을 뭐 경력 단절이다, 뭐 패배자다, 루저다 이런 소리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아주 선하셔요. 선하다, 이게 토브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그 메시지 마지막에 그걸 얘기해요. 6절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날 따르니.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멈추신 것도 좋은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질주가 돼요. 모세가 80세 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장정만 60만을 건집니다. 한 사람도 못 건지는 인생이. 40세 때 자기 열정으로는 한 사람 건질라다가 결국엔 살인자 돼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장정만 60만, 전체로 300만이나 되는 사람을 건지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두 가지 만나요. 하루에 한 번 멈춰서 하나님을 봅시다. 항상 이 새벽 자리 너무 귀한 자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적으로 소생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풀은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얘기하는데, 이 풀은 양의 먹이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과 이 물가,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성령과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가 멈춰졌을 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을 많이 구하여서 이제 앞으로 뭔가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멈췄기 때문에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3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딱 이렇게 멈춰지고 이게 안식하고 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붓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때부터 이제 의의 길로 인도가 돼요. 아까 모세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모세가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떨기나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사명이 던져지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펼쳐져요. 그렇게 답답하고 안 풀리고 행보가 계속해서 멈춰진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오니까 인도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도받는 인생이에요.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잠깐 하나님께 와서 인사만 하고 갈 뿐이지 거의 대부분이 인도 안 받습니다. 멈춰 봐야지 인도를 받아요. 내 인생이 멈춰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봐야 돼요. 바닥을 쳐봐야 되거든요.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마음대로 만나고 마음대로 하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그걸 지금 깨달은 거죠.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나. 이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야, 이제 내 이름이 사라지고 내 계획이 사라지고 오직 주의 이름만 있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와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멈춰질 때, 내 인생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직장에 있든 공부를 하든 여러분, 하나님 만나 전과 만난 후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만나기 전도 사업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직장 생활할 수 있는데, 그때하고 멈췄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뒤에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고요. 결실도 천지 차이고 확신도 천지 차이고 표정도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인도 받고 갑시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지금도 역사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멈추고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확성기같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다 커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 다 듣고.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인도하시죠.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차린대요.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상이 이렇게 차려진다. 그 전에는 그거 하나에 맨날 일일비했다면 이제는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넘쳐서. 자,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 아까 좋다 얘기했죠.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의 보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가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이렇게 바꿔가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어요.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의탁합시다. 오늘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충만해져서 더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제 사명이 던져졌을 때 그 사명에 충실하고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에는 다 부족함이 없고 다 낙심이 없고 다 좌절이었는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 이야, 하나님은 놀라운 선하신 인자하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모두 그 하나님을 더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귀를 열고 말씀을 더 집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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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